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도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내일 굶으면 어떡하나 라는 결핍의 공포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또한 상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아픈 기억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까 하는 걱정이 그 사람의 옷차림과 말투, 심지어 영혼의 색깔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엔진은 무엇입니까? 결핍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타인의 시선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엔진을 바꾸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믿고 살거나 조금 더 나아가 지성과 감성인, 의지인, 혼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나 지성과 대화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에 짓눌린 영적 침체의 상태인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영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돌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이 현장의 예배를 듣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인도자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단순해요. 진리를 접했는데 그 진리가 나의 실존과 내 삶의 실존과 부딪히는 의미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의미로요.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삶을 해석하는 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 차이를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적 변화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먼저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단지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변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구조 안에서 의미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진리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뜨겁게 동의되는 순간이 바로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삶의 습관과 방향을 자연스럽게 새롭게 빚어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해 없는 헌신은 율법주의처럼 행동하게 돼요. 확신 없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냥 연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의미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 확신을 넘어서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본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은 그 신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붙들 때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인도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 인도자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이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인도자의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눈치를 보죠?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과 사랑과 친교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매를 피하는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채찍을 든 엄격한 감독관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그 앞장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영에 갇힌 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 앞에서 언제나 메뚜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지갑만, 내 잔고만 바라보면, 나의 건강만 바라보면, 나의 실력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산지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 오류를 범했어요. 우리 헬라어로 에이세게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기의 반대입니다. 엑세게시스의 반대가 에이세게시스인데, 이게 자신의 두려움과 선입견을 현실 앞에 집어넣는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본문을 볼 때에 자신의 선입견, 의도, 편견을 본문에 주입하여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끌어내는 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보다 해석자의 주관이 우선시되는 오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명의 정탐꾼을 보기 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단지 현실, 그냥 거인이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현실에 덮어 씌운 것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두려움을 현실에 덮어 씌운 것이에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엑세게시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기를 했습니다. 본문 안에, 현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두신 의미를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끌어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인도자를 소개하냐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여러분, 이것은 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양자는 당시 로마 법에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노예가 이 귀족의 로마 시민의 양자가 되면 이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재무가 탕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절의 모든 빚은 법적으로 소멸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탕감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귀족으로 입양이 됐을 때 이제 그는 그 귀족 가문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입양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분명한 신분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수동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 번의 체험이, 과거 한 번의 인도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아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 강압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이끌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거대한 마트에서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왜냐면 아이가 3살, 4살이면 키가 작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거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쳐버리게 되고 길을 잃고 공포에 떨린 아이가 어느새 다가온 아빠의 손을 다시 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과 같은, 여러분, 실제적인 신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언정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는가,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가가 아예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똑같은 거인을 바라보는 이 정탐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거인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 거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해석이 변화되는 것,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이 선포하는 신분이 무엇인지, 왜 바울이 이 맥락에서 이 말씀 배치했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변화의 출발점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교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다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된 진리가 어느 순간, 이거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우리 내면의 뜨거운 동의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바로 이것이다 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확신의 원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신이 마침내 변화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외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확신이 삶의 습관과 방향을 새롭게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영혼은 외부에 무엇인가, 우리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에 채찍이 없어도, 외부에 무엇인가 푸시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밝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매일 동료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옷을 찢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읍을,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반박하면서 그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빅터 프랭클의 간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도 다른 죽어져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그의 삶에서 의미를, 목적을 그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도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미, 내가 그분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분의 확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성교적인 돌파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같은 존재라고 울부짖을 때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외쳤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갈렙에게 다른 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루아우 아히레트라고.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취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해석할 수 있는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이주민 사역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선교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본문 말씀을 대입할 때 선교는 그러면 편안한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거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인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영적 영양분이다 라고 외치며 돌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이 지분의 욕심, 소유의 욕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선교적인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의 정의를 내릴 때에 존 파이퍼의 예를 들어서 예배가 없는 곳이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악이 횡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면서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한 이 존 파이퍼의 그런 선교의 정의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그 열정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은 갈렙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딸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사가 아니라 악사입니다.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샘물을 요구하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로마서 8장의 양자의 영으로 깨어날 때 그 자녀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리더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양자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아비의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지금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와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많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붙잡은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붙잡은 것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갈렙은 그가 젊었을 때나 노년이 되나 그는 정보를 붙잡고 데이터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확신이 45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어 85세의 노인을 거인의 산지로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감히 세상을 우리의 먹이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종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냥 자녀됨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냥 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8장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구속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권면, 율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갈렙의 담대함도, 우리의 담대함도 여러분, 그 뿌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다 라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확신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붙드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확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들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업으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환경과 고난의 골짜기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환경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열방의 산지를 정복하는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거인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대신에 거인을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방의 산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